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말씀, 우리 1절부터 36절까지 긴 본문인데 우리 함께 저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바다와 그 중에 모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마치 물에 빠진, 그래서 물에 잠겨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마치 물에 빠진 인간, 사람 살려 외치는 것처럼 목이 마를 만큼 부르짖고 눈이 쇠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이 위기, 이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아주 갈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이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 그래서 물들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인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물들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차고 들어오는, 흘러 들어오는, 정말 피곤해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까닭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게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신의 이 처지를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죠. 하나님 나의 우매함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죄가 다 주 앞에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불의함을 강력하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 지금 자기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 자들이 이 원수들로 하여금 까닭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을 당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왜 부당하게, 도대체 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7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지금 주를 위해서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까닭 없이 비방을 당하고 있다. 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비방이요 주 때문에 당하는 수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길래 지금 이와 같은 비방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주의 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비방을 당하고 있고 주의 집을 향한 나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까닭 없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다. 성전을 위한 열심, 그것으로 인해 받는 비방과 공격으로 인해 지금 다윗은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물이 영혼으로까지 흘러들어오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원을 강력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굵은 배를 입고 곡을 하며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곡하고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주의 성전을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곡을 하며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방을 받고 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물이 영혼으로까지 흘러들어오는 그와 같은 고통과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된 이유라고 지금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굵은 배, 곡, 금식,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굵은 배와 곡, 금식,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그와 같은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굵은 베옷을 입고 곡을 하며 금식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곡을 하며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이죠. 성전의 타락으로 인해 굵은 베옷을 입고 곡을 하며 금식하며 성전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갖고 있는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 그것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고초와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특별히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시편 69편에서 제일 핵심적인 본질적인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나의 열성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 성전의 개혁을 위해 곡을 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이와 같은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한 열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69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은 여러분,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구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 부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시편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해주는 모든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이 분노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을 향한 이 예수님의 열심,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성전의 성전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와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성전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고 그것으로 인한 비방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갖고 계셨던 것일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며 미친 사람처럼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제물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강단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스피커를 다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만큼 지금 앞뒤 가리진 거예요. 열심히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그냥 성전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심,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전의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성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과 열심,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갖고 계신 것일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곳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열심에 의해 삼켜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관심, 열심, 열정, 그것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교회가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열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는 이 열심, 예수님을 삼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분노,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부흥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 마른 뼈와 같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임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부흥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열심에 삼켜져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교회가 이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릴 때 그 분노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내 영혼에 물이 흘러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교회답지 않은 것들을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끊어내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버리시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셔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대전환점이 일어나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요, 중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당한 순환,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순환이죠. 정말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진, 스스로를 거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성경 하나 들고 설 수 없는 수렁에 그냥 자신의 몸을 던질 겁니다.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대적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 하나 들고 그냥 설 곳 없는 수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 대부분이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의 대부분이다. 모든 게 여러분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게 교회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내 삶이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나의 가정도 나의 나라와 민족도 잘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의 가정도 나의 나라와 나라의 민족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고, 왜? 모든 것이 교회에게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들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를 조롱하고, 그렇죠? 뭐 가나안 성도에서 교회 안 나가도, 교회는 나가고 안 나고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처하게 되는 그 비참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인해 굵은 베옷을 입고 고굴하며 금식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파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교회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고굴하며 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이 열심이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을 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 만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해요.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 없다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삼켜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간판 달았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칭한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만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는 교회 표지가 있어요. 이 교회에 짠 맛이 있다. 교회를 짜게 만드는 짠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일까?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가 약화된다, 그는 이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가 이 본문에 딱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거야, 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둘러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깨끗이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기도 옆에 나란히 둔 게 아니라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버리시고 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한 조치죠.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주 철저하게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개혁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하는 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곳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새벽에도 또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냥 항상 열려 있거든요. 수요일 날은 제가 금식을 하잖아요.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일은 그냥 다 같이 그냥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막 여기 좀 정신이 없으니까 월화수목금. 하여튼 항상 끊임없이 한두 사람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흐름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더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교회 자체를, 성전 자체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내쫓고 엎어버리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이수아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지난 7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결국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가? 언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는가?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써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성전의 성전다움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성전의 재건은 재개될 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은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대적자들, 성전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은 회복이 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선포는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 선포.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며 그들의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또한 말씀 선포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 이 성전다움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공격을 당하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선포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한 선포까지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복음지를 들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강남역, 남부터미널역, 양재역, 이 서초 지역 일대로 다 터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딱 보는데 곳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데 마치 이 강남 땅에 복음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그 땅에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에게 제가 전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나 화요일날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오시니까 또 마음의 준비를 또 새롭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계속 일단은 좀 이렇게 안면을 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오고 가면서 한 몇 주간은 인사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만 드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전도지를 들고 비타민 C, 제 비타민 C 선물이잖아요. 항상 비타민 C 선물 들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안에 진리교회 요 밑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얼버 부리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 가족들은 다 다닌대요. 자기 그 사돈댁도 다 교회 다니고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를 들으면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비타민 C와 함께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고 가면서 계속 중보하는 거죠.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일은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뿌려야 된다. 이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제가 계속 종종 오고 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된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된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이 말씀 선포, 그리고 그 말씀 선포는 내부자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 선포가 회복이 될 때 성전의 성전다움은 회복이 된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례가 올바르고 참되게 시행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성례라 함은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참되게 시행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어요.
꼭 성찬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코로나 왔다고 세례 중단하면 안 된다. 코로나 왔다고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진리교회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 세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세례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유아세례, 성인세례 이것에 대한 입장은 신학적으로 달라. 유아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거는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차이를 존중하더라도 세례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고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하는 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회복이 돼야 된다.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그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된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는 할례를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표다. 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표시. 표징입니다. 표징. 그리고 동시에 인침이다. 인침. 인침이라는 건 뭐예요? seal이야, seal.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이미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인침을 위한 것이다. 인증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인침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표시와는 좀 다릅니다.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이 표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함이라는 사실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도장입니다. 도장. 어떤 우리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것이 그 문서에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추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서의 어떤 내용에 조그마한 변경이나 수정도 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문서 안에 적혀진 내용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게 인침이에요. 할례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시인데 그 표시가 하나님의 표시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게 할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의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할례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예를 들면 약혼 반지 또는 결혼 반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또는 약혼을 할 때 왜 반지를 주고받습니까? 꼭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반지를 주고받아야 뭐 약혼이 성립이 되고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혼식 또는 그 결혼식의 그 관계에 인증을 가해주는 거예요. 인증. 이처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증,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주는 인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값비싼 보석의 결혼 반지를 줄 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감동이 내게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인쳐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그 은혜를 전달시켜주는 일입니다. 야, 내가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보증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가 제대로 되어질 때, 이 성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례에 온전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매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보증하는 의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통로가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성찬을 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전달이 되면서 내 감정에, 내 심령에 찌릿찌릿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감정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바로 성례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게 into the name of Jesus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게 헬라어로는 into the name of Jesus 같은 의미예요. into.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into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게 인쳐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baptize into one body입니다. baptize into one body. 한 몸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연합입니다. 누군가와 무언가와 합쳐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지는 것이다. 동시에 세례는 깨끗하게 함과 정결하게 함이라는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주홍빛 같은 모든 붉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인침을 통해 감격이 들어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씻어주셨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은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떡을 떼는 것, 포도주를 붓고 마시는 것, 우리 주님의 찢어진 몸과 흘린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1차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되어진다.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게 된 거다. 또한 성찬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죄 없다함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성찬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만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 나를 의지해야만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먹어야만 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한시도 나를 먹지 않고는, 한시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을 의지하지 않고는, 1분 1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교회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이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 같은 죄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 숨 쉬는 것까지도 죄인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죄인데, 그냥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걷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한순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마치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 자체인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결혼을 하는, 약혼을 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 대속으로 말미암은 그 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명령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달아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이 사단 마귀에게 물린 죄의 독성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죄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살과 피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여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살아나야 교회다움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 성례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권징의 시행이 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징계죠, 징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한다면, 왜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면, 왜 교회가 지금과 같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는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거 하나 외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에서 강단에서 권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징계. 교회가 성도를 징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교회 늦으면 별도석이 있대요. 늦은 분들을 위한 별도석. 그게 꼭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아주 그런 종류의 권징을, 예배 때 존다? 그러니까 예배 때 졸아도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졸고 있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왜 그걸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예배에 늦어도 되냐는 거예요. 예배에 늦는 게 장난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늦는 것도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별됨을, 예배로서의 구별됨을 상실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냐고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교리,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집에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리,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는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에도 들이지 말라.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건 즉각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보면 별하별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는 교회 천지들입니다. 징계를 안 하니까. 뉴스엔조이 같은 언론. 또 이거 듣고 또 뉴스엔조이 또 제 이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정상이 돼버리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를 어떻게 강단에 세웁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요, 주일날 집사님들이 2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징계 받으셨어요. 주일날 저 뭐 유럽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성가대원들도 있고 막 이런데 어떻게 주일을 빼고 여행을 가냐는 거야, 성가대원들이.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주일날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회는요, 주일날 쇼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날 마켓에 가서 콜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딱 들어간 담임 목사님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다가 바로 돌아가지고 도망갔죠. 그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조금 약간 심할 정도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교회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뭐 오늘날에는 뭐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 피곤하면 그냥 자는 거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는 거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을 회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이 주일 성수가 장난이 아니구나. 안식일을 범하면 죽었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웬만한 도덕군자 말보다도 못한 말이 돼버려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의 실천을 우습게 여기는 한 교회의 교회담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부흥과 각성이 일어난 시기의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권징이 두드러집니다. 권징.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요.
존 웨슬리는 별명이 뭐였냐면 교회 징계자입니다. 징계자, 존 웨슬리 별명이. 더블린이라는 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이제 집회를 위해서 도착했을 때 6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점검을 다 마치자 교인 수가 300명만 남아요. 300명. 그러니까 600명 가운데 반은 보낸 거예요. 이처럼 부흥과 각성의 시기에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언제나 그 교회의 정결함에 관심을 쏟았다. 정결함. 단순히 그냥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결한 교회가 되는 일에 힘을 썼다. 그와 같은 열심에 삼켜졌다. 세상과 섞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흐릿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삼켰던 그 열심, 예수님을 삼켰던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 정결함을 위한 열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려고 보니까 제 자신부터가 너무 정결하지가 않아요. 제 자신부터가. 아주 미치겠어요. 정결하지 않아서.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정주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정결하지 못함에 빠져버린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냥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잠겨질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화로다 화로다. 아니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불결하고 정결치 못한 것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정결치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내가 부르짖음으로 3절에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죠? 나의 정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이 쇠할 만큼 나의 목이 말라 피곤해 쓰러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내 영혼으로까지 흘러들어오는 이 정결치 못한 물에 내가 잠겨버릴 것 같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정결할 수 없는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삼키는 열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 십자가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결함은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성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안에 진리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부터 성전다움이 회복되어야 되겠나이다. 근데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내 마음의 성전이 성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노래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하면, 그래서 나부터 교회다운 교회다움 성전다움이 회복되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